우리는 새해를 신정과 설날 이렇게 두 번을 맞이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공휴일로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한 해를 다짐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처음에 기대와 확신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렸나? 내가 뭐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지면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다림은 실패일까요? 아니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과정일까요? 어떤 학자가 기다림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머무는 자리, 머무는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다림도 그런 시간일까요?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단어는 미혹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방향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척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게 분명해 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코웃음치다 그리고 가볍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과 결과를 실제로 살아가는 일들이 줄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언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 갈라디아서 5장 7절 그 앞에 있는 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다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부터 잘못 출발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달리다가 경주 트랙에서 벗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결과를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서서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결국 하나님 점점 가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과 결과에 실제로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점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몇 군데 있어요. 4군데 정도 얘기하는데 개척한 지 1, 2년, 많은 3년 정도 되는 때에 이 갈라디아 서신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지 불과 1년에서 3년 사이에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켈틱의 갈라디아 사람도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행정체제에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와우. 여러 민족이 뒤섞인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은 어땠을까요? 삶의 방향은 어땠을까요? 정체성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주 많이 다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서로가 막 섞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을 이제는 눈에 보이고 그리고 비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가운데 어떤 결과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결정적인 분이 아니야 라는 상황으로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에서는 현실과 판단 속에서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가 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하던 신앙이 점점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둔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심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심는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선택이나 삶의 방향을 반복적으로 시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은 삶이란 건 딱 두 가지 종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심는 것, 다른 하나는 성령을 심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육체는 단순한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를 중심에 세우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런 상태이죠. 반면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삶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안의 삶의 의미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점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6장 이전에 바울은 본문에서 육체를 율법적 노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또는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니 이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거스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삶은 육체를 심거나 성령을 심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며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쁜 행동, 육체를 나쁜 행동, 성령은 좋은 행동이라는 윤리적인 행동을 생각하시나요? 구약 성경에 육체를 심는 것과 성령을 심는 것에 대한 동시대 인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 중에 누가 더 나쁜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서 그 남편을 전쟁에서 죽이려고 모의했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정말 철면피 행동을 했죠. 반면에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 적국으로부터 침략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공적인 직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딴 때 같으면 사무엘에 와서 제사를 드릴 텐데 무려 7일 동안이나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도 웅성웅성하고 흩어지는 것 같고 사울 왕은 결국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는 왕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사울 왕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백성 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진멸하라는 것이 성경에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가서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없애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좋은 짐승들, 심지어는 왕조차도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지적했을 때 사울 왕은 아니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방식을 계속 고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함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몇 번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받을 때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계속 자기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름 부은 자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몇 번을 증거만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때문에 남편을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지적받았을 때 다윗 왕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의지했습니다. 사울 왕은 육체를 심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 왕은
성령을 심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죄의 크기로 본다면 다윗 왕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삶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심는 삶은 죄라고 하기 이전에 자신의 판단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꾸만 틀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삶은 혹여 안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왕 쫓길 때 안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놓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을 심었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심고 거둔다는 의미는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중립이 있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나는 흰색이 아닌 회색이야라고 할 수 있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는 반복된 선택과 내 삶의 방향이 있는 가운데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둔단 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둔다는 말의 의미는 뭐가 있죠? 결과에 중심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은 시간적인 것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말은 그런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과가 즉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농사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씨를 뿌린 뒤에는 반드시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작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씨를 뿌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면 열매는 곧바로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까지 당연히 시간이 늦어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늦어짐이 열매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의 질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할 때 우리도 가끔은 그래, 때가 되면 거둘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선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늦어짐,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며 그 열매는 다른 것을 섞이지 않고 바뀌지 않고 분명하게
잘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관계와 형편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손해만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맞는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민하는 그 시간에서도 또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원리는 우리가 지금 멈춰 서 있는 이 시간일지라도 이미 조용히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영적 진리를 어떻게 확인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봤을 만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았거나 아니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때가 되면 거두는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기다림과 인내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현이나 설명이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명령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50세에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가 방주를 시작하면서 600세 되던 그때에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노아가 배를 만든 시간은 무려 100년입니다. 배를 어디서 만들었겠습니까? 산에서 만들었겠습니까? 어쩌면 넓은 광야 같은 곳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허허, 저게 지금 80년째 만든다는 거야. 저 제정신이 아니잖아. 미친 거 아니야? 야, 비가 어떻게 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시간 동안에 어떻다는 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노아도 어느 순간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75세 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5년, 7년, 8년쯤 지나갈 때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됐을 때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1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일은 평생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은 수십 년을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여전히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노아는 100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와 아브라함 스스로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만들기보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좋은 와인은 오래 숙성이 돼야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감 만든 와인은 와인 맛이 거칠고 향과 깊이가 아직 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조금 안정된다고 합니다. 15년쯤 돼야 이제 그 와인의 깊이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조용히 보이지 않게 와인은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와인이 성숙한 시간을 지나면서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가치를 점점점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어져가는 와인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동행하십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놓아 두십니다. 이 삶은 감정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삶은, 이 길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기쁨이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